6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 안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27편을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요. 이 시편 27편은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신년과 그리고 대속죄일을 위해서 자주 쓰는 그러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쓰냐면 우리와 같이 지금 우리가 6월에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들은 6월에 이 시편 27편을 한 달 동안 계속 읽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암송하는데요. 왜 그들이 6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암송을 하고 신년과 대속죄일에 이 말씀을 쓸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신년과 대속죄일이 옛것을 우리가 털어버리고 새날 새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도 받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윗이 받는 은혜, 유대인들이 받는 은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27편을 이제 시작할 때 확정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는 이제 불변의 진리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면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서 능력은 요새나 피난처로 다시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 나의 빛이다, 두 번째 구원이시다, 세 번째 생명의 요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반대되는 악인들을 세 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2절, 3절 말씀이죠. 첫 번째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 넘어진 악인들. 두 번째로 대적의 군대가 다윗을 이렇게 대적해서 진을 친 상태, 둘러싼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수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치려하는 그 상황. 이렇게 여호와의 어떤 세계의 모습과 그리고 악인들의 세계의 모습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여호와께서 이기실까요? 악인들이 이길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다윗이 이길까요? 악인들이 이길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이기죠.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를 어떻게 다윗을 이기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은 먼저 빛으로 다윗을 삼키려는 그 악인들을
눈이 멀어서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 여호와는 수많은 대적의 군대들이 다윗을 둘러쌌지만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죠? 그리고 여호와는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하는 그 원수들 속에서 이제 다윗을 생명의 피난처에 두셔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 27편을 보면 1절, 3절의 내용을 이제는 더 풀어서 4절, 5절, 6절에 그것을 더 이제 세밀하게 풀어 나가는데 그 전에 질문을 하나 할까 해요. 우리가 지금 뭐 이 형광등 빛도 이제 우리가 바라보지만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이렇게 인식을 할까요?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눈이 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진다는 걸 알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마치 빛을 바라보듯 얘기를 하는데 앞이 캄캄한 자신의 그 처지 앞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 좋았던 경험에 빗대어서 이제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다윗이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그냥 태양빛이 따스하다, 태양빛이 참 좋다 이 정도에만 그친 게 아니고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내린 그 빗줄기를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따스하고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평생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뭐 LED, 뭐 햇볕이 될 수도 있고요. 당시에는 뭐 LED가 없었으니까 등불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바로 그 빛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빛은 어두움을 밝히어 생명을 깨어나게 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먹으려고 했을 때 그 악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 빛을 바라봤을 때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눈이 멀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4절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5절 말씀에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그 구원보다는 세 번째 전쟁 속의 생명의 피난처를 좀 먼저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게 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얘기를 이제 쭉 살피면서 전래동화가 좀 떠올랐는데 우리나라 그 이야기 속에 나무꾼이 이제 그 사냥꾼의 쫓긴 사슴을 숨겨진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일으킨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을 안전히 숨겨주시는데 어디다 숨기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막 그 텐트에 그 다윗을 숨겨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품에 두셨다.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피난처는
다름 아닌 하나님 품 안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쭉 묵상했을 때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지은 그러한 건물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거의 끝 마지막과 그 6절 말씀에 이제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진을 친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구원한 얘기를 이제 더 풀었었는데요. 거기서는 6절 말씀에 그리고 5절 마지막에는 높은 바위에 두셨다. 그리고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수들이 이제 다윗을 빙 둘러싸 이제 포위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구원받는 방법은 그들이 올라오지 못할 만큼 다윗의 어떤 서 있는 자리가 그 원수들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리가 높은 바위, 즉 어떤 높은 산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들보다 다윗을 더 높여주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 높아진 다윗이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원수들보다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셨는데 날 이렇게 높이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의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여호와를 향해 그 머리를 이렇게 하늘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높아진 다윗이 이제 자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머리를 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품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죠.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윗의 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은 여호와를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요새임을 삶에서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앞이 캄캄할 때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원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과 어떤 사람들 풀리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전쟁이 선언된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이 새벽에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임을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응답을 들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은혜와 또한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또
또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구역, 교회 학교를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